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왜 그토록 늦은 나이까지 주시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주실 때에도 오직 한 자녀만 약속의 자녀로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대변하는 기간이었어요. 큰 믿음 없이는 2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75세 때, 여러분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75세 때 아이를 주어도 기적이에요. 이제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니, 이런 그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바꾸시면서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늦은 나이에 오직 이삭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준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로 오직 이삭만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듯이 바로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얻은 구두라의 자녀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종이었고 또한 후처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요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두 여종으로부터 난 자식들도 약속을 잇는 12지파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단지 여종에게서 낳았고 본처에게서 난 소생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안 되고 그두라의 소생들도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여야 했고 또한 독생자 외아들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였고 사라의 몸에서 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이 충분하였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독자 이삭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공포하신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정점을 찍을 만한 놀라운 사건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축복된 사건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동일하게요.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런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은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거하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기에는 한 3일길 걸리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들을 지게 한 이후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고 쌓아놓은 제단 위에 그 아이를 올려놓은 이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을 도로 살려주시죠. 그리고 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바로 그 모리아 사건. 여러분, 이 모리아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했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데 바로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맞춰져야 할 퍼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시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분 스스로를 보증인으로 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대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동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돌보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퍼즐이 있었어요. 그 퍼즐을 맞추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맞춰져야 할 퍼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오묘하게 이 바울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퍼즐을 오묘하게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그 그림들을 연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일이 성취되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 그림과 함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려나가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버려진 돌이었는데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로 인하여 비로소 성전은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줄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바로 이 그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그려놓으시면서 그 정점을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재현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리아산은요, 1000년이 지난 후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터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인 거예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연병이 돌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섭니다. 심판을 하던 그 일을 멈추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바로 그 땅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요. 훗날 이것을 기원으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곳이 솔로몬 때 성전터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상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상번제뿐만 아니라 각종 제사를 통하여 양들을 죽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었듯이 또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주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곳이 아담이 창조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곳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곳이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생명이 탄생하는 부활, 어떠한 생명이 탄생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에게 엄청난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게 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그 근거가 되는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 사건 이전까지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여러분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오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이르고 모리아산으로 오르면서 그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가 그때서야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째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은 하고 있지만 약속의 자녀로 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가? 자신이 주어놓고 다시 그 아이를 죽이라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중 그는 그 여정 중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에게 약속해 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은 오직 이삭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분은 절대로 모순된 행동을 하실 리 없어. 그렇다면 이삭이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설령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은 신실하셨어. 나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 그 기대감을 갖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도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났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담대해졌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았지만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본 곳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목격자예요. 그들은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길 만큼 친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위해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얼마나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어 주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삭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마음, 바로 이삭에게 담아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기다려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 험난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거치고 지난 이후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또한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 그 아이가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예수님은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게 하셨고, 바로 이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계시가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는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까이 여기시고 그렇게 친밀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기쁨뿐만 아니라 그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픈 심정, 아들을 내어줄 때의 그 아픈 심정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바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나누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관련된 것과 오늘 들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며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